영적 서밋 사도행전 27장 24절부터 25절.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제일 먼저 서론에서는 영적 서밋의 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언약을 붙잡는 거죠. 또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거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하지만 서밋이 되는데 우리 생략구절 몇 개만 알아도 되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것,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것. 피언약 붙잡아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고,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어떤 문제가 또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밋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서밋이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늘 불신앙하든지 염려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 33장 이 비밀, 33장 3절의 비밀을 나의 것으로 갖고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다니엘 6장 10절 하루 3번씩 조서의 여인이 찍힌 거 알고 죽는 거 알고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알고도 불안해하지 않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불안에 떨면서 죽을까봐 두려워하면서 막 하나님을 막 목조이듯이 막 내놓으라고 떼쓰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원한 것, 우리 영혼이 영원하고 하나님 영원하고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이런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왔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신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이죠. 영적 서밋은 이미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신분과 권세라고 그러죠. 이미 예수님 영접할 때부터 신분과 권세 속에 이미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그 속에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예수님이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온 거고 여기는 생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셔서 거기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게 하셨어요. 이게 아무 문제가 없었죠. 이 신분과 권세가 무너지니까 이거 다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이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오직 한 길이죠. 오직의 길입니다. 우리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오직의 길, 이 오직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회복되어지는 길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이렇게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미 여기서부터 세례를 줄 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가지가 다 한 분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응답과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런 영적인 서밋을 알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성경에 있는 우리 렘넌트 7명의 증인들을 보면 서밋을 누렸던 증인들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미 노예로 팔려가기 전부터 영적 서밋이었다는 사실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형들이 벌써 노예로 팔기 전부터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영적 서밋이죠. 요셉은 미리 서밋이 됐고요. 또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모세가 벌써 젖먹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이제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영적 서밋 정확한 언약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왕궁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사실 갈등한 게 뭐냐? 우리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이 피 언약을 알고 있는데, 지금 노예로 살아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볼 때마다. 그래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죠. 그래서 감독관을 죽이고 이제 살인자가 돼서 지명수배 받으니까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이도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고 거기서 살면서 양을 치면서 다시 40년을 보낸 후에 뭐가 되죠?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빠져나오도록 인도해라. 그래서 이미 어릴 때 받았던 이 절대 언약 이미 영적인 서밋으로 준비해서 하나님이 80세 때에 쓰시는 겁니다. 이 언약이 각인되지 않았다면 80세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절대 못한다고 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죠. 희생제사 드리는 거하고 출애굽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모든 저주 재앙을 애굽에 내릴 때에 그 저주와 재앙이 넘어간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 집은 건드리지 않겠다. 보호하시겠다. 그게 구원의 역사고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로의 손에서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보니까 이미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가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엘리가 제사장인데 엘리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엘리의 귀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데 어린 사무엘이 벌써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언약궤 옆에서 늘 하나님의 이 소리를 듣고 자랄 수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또 이 다윗을 보면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이미 다윗은 언제부터죠? 목동 때부터 뭐가 됐어요? 영적 서밋으로 준비됐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내일 우리 어린이 여름 성리학교를 하는데 왜 어린이 성리학교가 중요한지. 네. 왜 중요하죠? 어릴 때 복음이 들어갔다, 언약이 들어갔다, 기도가 뭔지 안다, 영적 서밋이. 네. 다 보니까 어릴 때 들어갔어요. 사실 노예로 팔려갈 때가 17세였어요. 젖먹이 때, 모세는 벌써 젖먹이 때, 사무엘은 언제죠? 젖을 떼고 나서 이제 성전에서 가서 살게 되죠. 젖 떼고 나면 보통 몇 살 됩니까? 옛날에 아마 7살까지 됐을 거라고 봐도 10살 미만의 아이가 성전에 가서 벌써 어린아이 때죠. 어린이 때부터. 다윗은 목동 때부터. 벌써 이 어릴 때부터 언약에 들어가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준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린이 여름성리학교 또 우리 아이들의 뜰 랩너트를 위한 우리가 서밋스쿨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우리 랩너트 여기에 같이 후원하고 기도하고 여기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일 하루 종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서밋이 되어야 되느냐? 세 번째로는 어떤 서밋이 되어야 되느냐? 어, 하나님이 보낸 그 장소에 그래서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이 거기다가 옮겨다 심은 거죠. 자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이 준비되면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저주와 재앙을 막기 위해서 보내시는 곳이 있고 주시는 미션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그 장소, 그 현장, 그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어디냐? 요셉은 노예로 요셉을 보니까 보디발의 집으로 그 다음에 감옥으로 감옥소로 보내죠. 지금 말하면 교도소로 보내는 겁니다. 왕의 장관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소로 보내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왕궁으로 그래서 총리로 삼죠.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했던 것을 계속 여기서 함께하는 것이 변함없이 영적 서밋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태풍이 몰아치건 여러분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건 잘 되든 망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신분과 권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보낸 거예요. 네. 왕궁에 보냈을 때 왜 보냈지? 1년 동안 풍년이 들지만 뒤에 오는 흉년이 더 큰데 이걸 막기 위해서 재앙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가 또 이 모세를 보니까 모세를 바로 왕이 있는 왕궁으로 애굽으로 보내는 거죠. 여기서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바울이 모세가 자신의 것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나중에는 그 바로 그 애굽에 있는 이 바로와 그 신하들이 모세를 누구처럼 여겼냐? 하나님처럼 두려워했어요. 바로가 굉장히 강박하지만 마지막에 막 빨리 나가라고 막 두 번 다시 보기 싫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 거죠.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만 심부름했는데 역사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도 보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에 그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뭘 전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돼서 말씀만 전달하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 붙잡고 자꾸 시비 걸어요. 누구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어떻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어요. 네. 그러면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 장소에서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곳에서 뭐 하는 거냐? 그곳에서 하나님의 것을 심부름하는 겁니다. 이 심부름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의 것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말하며 분명히 형들이 싫어할 걸 알아요. 그런데 바로 얘기합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서서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이다. 그 말 듣고 좋아할 형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족 복음을 하시겠다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또 전달하는 거죠.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그거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이 심부름을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뭘 전달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하나님이 보내서 뭘 전달하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피. 가이사도 하나님 만나야 돼. 죄와 저주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와요. 마귀 자녀에서 운명을 바꾸고 신분을 바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왕이라고 할지라도 황제라 할지라도 지옥을 가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달하라는 이 심부름이 이게 어마어마한 이 축복입니다. 이걸 전달하다가 욕을 먹어도 예수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전하다가 욕 먹어도 전도가 안 되고 이런 욕을 잔뜩 먹고 부흥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흥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부흥하고 다른 거예요. 숫자가 많은 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영적 소밋,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가 부흥이에요. 한 사람도 없다. 근데 3만 명, 5만 명 모인다. 그건 하나님 볼 때 부흥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또 강야에서 빵 얻어먹은 사람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이 다 어디가 있는지 한 사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5천 명씩 10,000명씩 따라다녔는데 그게 부흥입니까? 문제 오니까 싹 터지는 거예요. 진짜 부흥은 랩넌트가 일어나요. 다 망한 것 같은 속에서 거룩한 씨,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고 주는 그릇이라고 고백하고 어떤 말에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절대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심부름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어, 그 느부갓네살 왕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예, 풀무불 속에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심부름이에요. 왕이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뜨겁게 7배나 뜨겁게 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내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 7배로 뜨겁게. 근데 그 속에서 살아남았어. 왕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 왕의 신상에 아무리 절한 사람도 불쑥이 집어넣으면 다 죽는데.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는데 이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불쑥에서 네 사람이 걸어 다녀요. 보니까 한 사람도 타지 않고 걸어 다니. 그래서 나오라 그랬고 나왔더니 머리 하나하나 타지 않고 불쑥에서 걸어 다니다가 나와.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 그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집어 던질 때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던져 넣는 사람이 타 죽었어요. 자, 그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 속에 집어넣는 사람은 타 죽었는데 들어간 사람은 안 죽었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이미 영적 썸이시기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 거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네, 그게 썸이시. 하나님의 것을 당당하게 신분과 권세, 정체성을 밝히고 흑암 세력의 도전장을 낸 거죠.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6장 1절부터 22절에도 보니까 다니엘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다른 신,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렸다고 하는 이유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서밋이기 때문에 서밋은 벌써 영적인 최고지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영적 사실 다 아는 거예요. 사단은 뭐죠? 마지막에 다 잡혀가지고 지옥에 들어가요. 그게 사단과 마귀 귀신의 결론이에요. 우리의 결론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게 결론이에요. 신앙생활의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뭐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 왕의 신상에 뭐 절해야 되고 그거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 뭐 조서를 다 법을 만들어 갖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흔들리잖아요. 영원한 것을 딱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루터기고 랩넌트이고 남은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남은 자가 영적 서밋으로 딱 세워져 있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속지 않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공무원들과 싸운 게 아니에요. 흑암 세력과 싸워버리는 거예요. 흑암 문화를 꺾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심부름했던 사람들을 알면서 우리가 이제는 네 번째로 우리가 또 우리의 모든 것이 서밋이 되어지도록 준비되어야 되겠죠. 서밋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그리고 오늘도 언약 붙잡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의 원리스 모든 것에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과 업과 학업과 직업과 사업과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와야 돼요. 오늘도 우리 다락방 갖고 그런 얘기 했는데 모든 스케줄을 기도 속에서 짜라.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모든 스케줄을 그날의 여정과 만남과 모든 것을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받으면서 계획하게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게 되면
이 유일성, 오직의 응답이 먼저 오겠죠. 오직의 응답이 오고,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재창조의 응답이 오고. 이것이 완전히 지속되는 시스템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시간표가 와요. 예,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서밋이 되면 이게 딱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미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에 요셉이 벌써 뭐가 됐을까요? 서밋이기 때문에 총리의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 서밋부터 되면 하나님이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보내고 그 서밋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은 어떤 이 관원들보다 어떤 이 술객들과 박사들과 이런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어요. 총명을 주셨어요. 모든 책을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최고의 지혜와 총명을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거기다가 기도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서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서밋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런 서밋은 이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가장 간교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놓치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가요. 그게 에베소 2장 3절이잖아요.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근데 그게 알고 보면 창세기 3장 1절이에요.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했다.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자, 우리는 뭘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영적 서밋은 말씀을 따라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 이게 이제 우리 말하자면 언약의 여정이 결론. 언약의 여정을 어떻게 가느냐? 예, 우리가 이 정말 중요한 것이 성전이 장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반대쪽에 있는 것. 반대쪽 그러면 잘 모를 것 같은데 하나님이 따로 예비한 게 따로 있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 위기와 문제를 왜 나에게 주셨느냐. 그 사람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그 속에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반대쪽에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의 해답이 있어요. 해답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딱 붙잡을 수 있어요. 서밋인데 이걸 못 붙잡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10가지 발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우리가 또 성령 내주 우리의 성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근거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가지 발판 속에 딱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평생 응답에 62가지의 평생 응답이 있어요. 이런 우리가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는 시간표가 있어. 이 시간표가 바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이 오직 성령이 임해서 이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요. 세계복음화되는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 속에 누가 있었냐? 나 자신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 만나면 진단하고 답을 줘야 되고 제자 찾으면 사명을 줘야 돼.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영적 사실 눈 열어주고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답을 줘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훈련 속에서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또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은 어떻게 되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모든 걸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왜 문제가 많냐? 자꾸 연단시키는 거예요. 연단되면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정금같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거기서 못 빠져나오지만 그러나 거기서 계속 연단할 때마다 뭘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뭐 하는 거죠? 이제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대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캠프 인생이 되는 모든 것을 다 살리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고 어둠을 꺾어버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 속에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만 받아도 성경에 이렇게 쓰셨던 사람들, 하나님 함께 하셨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미래의 언약을 붙잡고 파수꾼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은 오직 한 길, 영적 서밋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치유할 게 너무 많아요. 갈수록 점점 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가 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뭐 백화점에서 살인한 사람, 또 뭐 차로다가 또 사람을 일부러 죽인 사람, 이 전부 다 지금 말하자면 흑암의 영에 잡힌 거예요. 사단의 영에 잡힌 건데 아무리 그거 잡아다 교도소 집어넣어도 치유가 되지 않아 나오면 또 그럴 겁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계속 빛을 밝혀서 흑암이 무너질 때까지 떠나갈 때까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영적 서밋 돼야 되고 우리가 오늘도 서밋의 자리에 딱 서야 됩니다. 영적 서밋 안 되면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요. 사단에게 속으면 자꾸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사람 원망하고 서론 인생만 살다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